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서 1849년 12월 사형 집행이 열렸습니다. 사형대 위에는 반정부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으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동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인해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앞으로 내게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또 집행관은 1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볼 수 없구나. 아쉽고 또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분도 지나고 곧 청년을 저격하기 위해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정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청년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가 그날 밤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감사했고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에 처할 뻔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충격으로 평생을 간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고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가니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품에 품고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후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써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지니고 있었던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